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예배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자라고 하면 누구나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주님과 1대1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여러분 개인이 또 주님과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교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받으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기뻐 받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rist is my reward and all of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ould ever satisfy.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I've been set fre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my all in all, the joy of my salvation. And this hope will never fail. Heaven is my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 요한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러라.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골이 분명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너무나도 선명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특별히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알고 계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잊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 이 땅에 온 목적,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왕을 만들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었던가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뜨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셨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현장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예수를 잡아서 죽일 연구까지 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주목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쉽지 않은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했었어요. 그 정의를 보여주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얻게 될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정의를 덮어두고 감추려 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과정,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을 덮어두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박수받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임을 지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만들려고 할 때, 왕을 만들려고 할 때 분명하게 자신은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이렇게 해서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뜻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왕이 오를 위치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종교인들로 인해서 타락에 있었고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로 인해서 세상은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랐었고 그 따름을 통해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야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이것이 아님을 말씀했었던 것이죠. 선포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노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 선포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오게 된 것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정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들을 주목해 볼 수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초막절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면 초막절은 우리가 주로 이제 가을에 거행되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그 과거 텐트에 살면서 텐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이런 모든 생활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7일에서 8일 정도를 함께 그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조상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명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자신들도
텐트 안에서 그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었습니다. 주로 가을에 행해졌습니다만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서 아마 7, 8일 정도를 추수감사절처럼 행했던 그러한 소중한 하나의 명절이 이 초막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그 초막절을 명절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따라 유대로 왔어.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는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그리고 그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터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이 동생들도 있었어요. 이 형제들은 모두가 동생들입니다. 누이 동생들도 있었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속에서 보게 되면 나오게 되고 마가복음 6장 속에서도 보게 되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시스터들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마리아가 출산을 했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12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다로 가셔서 거기에 가셔서 다른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기적을 보고 엄청난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들도 믿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봅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숨어서 일하지 말고 여기 갈릴리에서 숨어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로 와서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당신을 증명하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증명하소서. 참, 왜 형제들이 이러한 의견을 내셨을까요? 상당히 형제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긴장하면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왜?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저 예수란 사람은 분명히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형제들과 딸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예수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저 사람 정신 이상이 온 것이 아닌가? 기적은 행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달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는데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와서 당당하게 자신이 기적을 행하고 당신을 증명을 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하게 되십시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와서 잡혀서 죽으라는 의미는 아니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오셔서 당신이 증명을 해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제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로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예수 당신이라고 하는 형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숨어서 지내지 말고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곳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을 증명하소서 하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무지 예수가 왜 저러는지, 자기의 형이 왜 갑작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은 소근거리며 예수의 집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도대체 이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데, 예수여, 형님이여, 제발 이제 그만하시지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봅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유명하게 하소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여러분, 같은 형제들이라도 영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 아닌 형제는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함께 나누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영적으로는 내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는 매우 신비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지식과 그리고 육적인 권위와 육적인 그리고 자기 경험과 그런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은 것은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외로운 사역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믿지 않았지만 누가 믿었을까? 마리아는 믿었었겠죠. 왜? 성령으로부터 분명하게 잉태함을 받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가 임마누엘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영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내 때를 가르쳐, 이 때를 가르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주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the time of the Lord가 이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크로노스나 호라라고 하는 크로노스나 호라라고 하는 또 때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나 호라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속에서 오늘 이 두 군데만 오늘 7장 6절과 8절에서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타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 타임은 무슨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직 지금은 내 타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결국은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2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잔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님이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나들 어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환호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때는 어떤 때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그릇됨을 지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덮어두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비록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때는 어떤 때냐?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다시 봅시다.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내가 형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 때, 그 타이밍, 바로 나를 따를 수 있는 타이밍,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모든 때는 너희들에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고 또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악을 악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쩌면 참으로 왜 목사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목사가 안 됐어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걸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을 향해서
종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속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세례를 받게끔 만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목적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명절에 올라가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가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그 후에 올라가셨어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것은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조롱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동생들로부터 어쩌면 조롱을 당하시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육적인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의를 선포하고 악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소외될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대로 멈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세상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당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안에서만 꽁꽁 묶여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만이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된 그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길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덮어두고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태도일 것이라고 여겨지겠네.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는 목숨까지라도 내밀었던 것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짧은 세상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나는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의 부분인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타치하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